아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태초의 인간 아담은 130세의 아들 셋을 얻은 후 8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 셋은 910세, 셋의 아들 에노스 905세, 그 이후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에녹 962세, 노아 950세,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해지는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96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6세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최상위권에 속하고, 현재 발달된 의료기술로 가능한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평균 수명 910세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창조론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서에 해당한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태초의 인류는 어떻게 이런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던 중 성경 속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특정 시간을 계기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를 기점으로 셈 600세, 아르박삿 438세로 수명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더니 벨렉 239세,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등 이후 성경 속 등장하는 인물의 수명이 창세기 초기의 인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명을 가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학자들 또한 성경 속 내용의 대홍수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는 궁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궁창이란 보통 창공, 즉 하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대로라면 하늘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물을 나누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바다라면 하늘 위의 물 또한 존재했다는 뜻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만약 하늘 위로 물이 있었을 경우를 가상으로 재현해 수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가설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인간의 노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태양에서 오는 빛으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마이크로파, 적외선 등 생명체에 이로운 빛도 포함되어 있지만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 X선, 감마선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감마선은 생명체가 다량으로 맞게 되면 그 즉시 녹아내릴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궁창 위, 즉 하늘 위로 바다와 같은 거대한 물이 형성되어 있다면 방사선과 같은 생명체에게 해로운 요소들은 물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로운 요소들만 투과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름도 아닌 거대한 바다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이한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배기가스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얼어 구름을 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얼음 구름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북극이나 남극으로 떠내려가 극지방 상공 80km에 떠 있던 것까지 관측하게 됩니다. 극중간 권운이라 부르는 특수한 이 자연 현상은 무겁고 단단한 얼음 입자들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태초의 궁창 위의 물이란 두꺼운 얼음 구름층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얼음 구름이 지구의 하늘을 덮고 있다면 생명체의 해로운 요소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더없이 완벽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극과 북극 같은 극지방은 지금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남극과 북극 같은 극지방의 얼음 밑으로 먼 과거에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식물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음 구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가 내리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동물과 식물에 귀중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설을 세우고 분석해본 학자들은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이러한 비의 부재에 대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과연 태초 하늘 위에 떠있던 물 혹은 얼음 구름으로 인해 인류의 수명이 900세 이상 연장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와 인간의 수명은 대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창조학자들은 하늘 위에 존재했던 거대한 얼음층이 녹으며 땅으로 떨어져 대홍수가 되었고, 그동안 해로운 요소를 막아주던 얼음구름 같은 환경 요소가 사라지며 인류의 수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홍수가 지구의 대륙 대부분을 물에 잠기게 한 상상을 초월했던 것 또한 이같이 하늘을 덮고 있던 얼음층이 녹아 발생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 또한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과학교육센터 소속의 유지니 스콧 박사는 현재 지구에서 발굴되는 석탄의 양을 근거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박사의 말로는 오늘날 지구의 모든 식물을 다 파묻어도 이렇게 많은 양의 석탄으로 바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바다가 70%, 육지가 3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석탄의 양으로 볼 때 지구 전체 면적의 80%가 육지였어야 하고 지금보다 100배 이상 많은 식물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박사의 가설대로라면 현재는 사라져버린 육지의 50%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는 현재 지구의 모습은 대홍수 이후 물에 잠긴 상태의 지구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홍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홍수 이전 지구 면적의 80%에 폭넓게 자란 식물들로 인해 산소의 농도 또한 더 짙었을 것이고, 풍부한 산소는 생명체에게 높은 치유력과 함께 수명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 내용처럼 오래전 이 모든 환경 요소를 누릴 수 있었던 태초의 인류는 실제로 900세 이상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설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창조론 또한 하나의 가설로 본다면 이 또한 과학적인 근거와 그것을 뒷받침할 성경 속 구절의 내용과 대홍수라는 사건에 맞물려 있다는 것에 흥미로운 가설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홍수 이후 이러한 환경 요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현재의 인류는 수명이 단축되는 신체적 퇴화를 겪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